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아직 삼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고 있는 카톡은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우리 이 목사님들이 놀고 있는 카톡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 어떤 목사님이 다들 수요 기도의 준비로 많이 당황들 하셨죠. 회원 호명합니다. 이러고 다 당황하셨군요. 당황하지 마시고 고객님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황당하다 이러고 저는 3시에 출국해야 합니다. 출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3시에 모여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해서 그 방에서 나가는 걸 출국이라고 그럽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러고 진짜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고객님 구자번호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놀고 있습니다, 이제. 예. 여러분 당황하셨죠? 무슨 소린지, 이상한 소린지. 예. 요새 유용하는 어더라고요. 당황하셨죠? 이런 말 하잖아요. 알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좀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그죠? 이렇게 요새 개콘에 나오는 황해라고 제가 어떤 분이 목사님이 진짜 재밌다 보라고 그래도 진짜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가가지고 찾아보세요. 당황하셨습니까? 이런 거. 예. 이 당황하셨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카톡을 보여줬냐면 목사님들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제 이 시대의 유행어들을 가지고 놀고 그렇게 잘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사실 똑같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목사님상, 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집사님상, 어떤 사람은 어떨 거야. 이렇게 각각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과 자기가 만들어 놓고 맞지 않으면 당황스러워 합니다. 황당해 하죠. 저분은 내가 생각하기에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가 틀리다고 당황스러워 합니다. 저에게는 여러 가지 면이 있죠. 저는 이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지만 아빠도 되고 남편도 되고 자식도 됩니다. 그리고 친구도 되고 다양한 여러 가지 면들이 있죠. 물론 그런 보여지는 면들이 다 나의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은 나의 한 부분을 보고 나의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의 한 부분을 보고 이제 잘못 저를 이미지화 시켜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당황하게 되죠. 나는 안 그런 사람인데 지가 혼자 만들어 놓고 왜 나한테 그런 이미지를, 그런 모습을 강요하나? 그럼 저는 이제 당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언어 중에 성경의 여러 가지 오해 중에 잘못 이미지화 되어지고 잘못 형상화되어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막 이렇게 뜨겁게 하고 손을 얹고 기도한 병이 낫고 주여 삼창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이런 거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향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령님 그랬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요. 우린 지난주에 성령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개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전에는 이렇게 단체에 나타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들을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전이다.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자, 금주의 성경 구절이 뭐였습니까? 다 아시죠? 그죠? 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중에 상혁씨 정제조는 물어볼 거니까 잘 외우고 있으세요. 한번. 예. 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은 뭘 하시는 분인가 하는 거예요. 뭘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그럼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뭘 하는가? 소리 크게 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그냥 손 얹으면 병 낫게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가?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가 성령 그러면 떠올려야 되는 그런 이미지가 뭔가 하는 것을 배워보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있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그 요한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 주보에 오늘 보면 여러분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령의 역사의 분별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18세기에 영국의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면 성령 사람들 회심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성령이 어떤 분이냐 이런 성령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냐? 첫째는 성령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높이신다. 둘째는 성령님은 성경을 사랑하게 해준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가 성경의 진리, 교리와 신학에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 넷째, 성령은 우리가 죄를 각성하고 회개하게 한다. 다섯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든다. 성령은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사랑하도록 역사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많은 것, 우리 다음 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 성경을 생각나게 하고 성경의 진리를 배우게 한다 하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1세기,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이고 설교자이고 목회자다 그렇게 부르는 분이시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많은 책을 썼고 아주 영적으로도 깊은 분.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4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시며 영어로는 conversant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님은 거진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다 아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들과 다른 성경의 저자들에게 계시하셨다. 좀 어려운 말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제 영어 단어와 이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려운 말을 써놨어요. 계시.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면 여기 앉아있는 승미가 사도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승미에게 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그렇게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걸 계시라고 해요. 이거는 성령님과 성경의 저자들 사이에만 있는 얘기, 우리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거를 계시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계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단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글을 쓴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을 해주셔요. 이거를 일루미네이션이라 참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잘 깨닫기를 원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성경은 뗄 수 없는 불가불의 관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성경이 떠올라야 돼요. 성경. 네. 거꾸로 얘기하면 성경을 보면 성령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 그러면서, 성령 그러면서 그림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일을 했어요?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최소한 15개의 나라의 말로 막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모여있는데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다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으니까 와,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 술 취했네, 이상한 술 먹었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부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술을 취해가지고 스스로가 이렇게 활락 상태에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쟤들도 그런 짓 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시작해요. 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베드로가 여러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계로는 아침 9시를 이야기합니다. 아침 9시. 야, 9시인데 무슨 술이 취하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지금 이 120명이 된 사람들이 막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무슨 일이냐, 이것은 바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엘이 뭐라고? 요엘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6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어떤 예언을 했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 예언을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그 내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영은 바로 성령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게 해주겠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첫째는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으나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젊은 사람들은,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언을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언이면 네 3일 안에 결혼할 거야, 아니면 누구하고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1년 후면 네가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거를 예언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죠? 예언. 그러니까 앞일, 앞에 될 일을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심리종에는, 이 한국 사람들의 심리종에는 샤머니즘적인 성격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뉴욕 타임즈에서 한국의 샤머니즘을 소개를 했어요. 샤머니즘, 무당, 이런 거죠. 샤만. 그런데 한국에 지금 점치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몇 명이 있느냐, 이 점쟁이들이 5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50만 명. 그럼 50만 명이 이렇게 대충 머리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크라이처치에 사는 전체가 50만 명이에요. 점치는 사람들이 50만 명이라는 거, 50만 명. 이 엄청난 숫자의 점쟁이들이 한국에 존재해요. 그러면 5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냐면, 50만에다가 우리나라 5천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곱하기 100만 하면 5천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 점쟁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의 점쟁이가 있어요, 한국에.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난. 근데 이 점쟁이 말들을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듣는지 몰라요. 대통령부터 잘 들었어요.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점쟁이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손석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점을 친 거예요. 당신들 무덤으로 옮기면 대통령 된다. 두 사람들 다 조상들 무덤 다 파가지고 옮겼어요. 예. 그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은 뭐죠? 야, 대단한 점쟁이죠. 여러분도 가보고 싶지, 한번, 그죠? 예, 참,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예.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샤만적인 성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점쟁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1년에 2조라고 그래요, 2조. 그러니까 뉴질랜드로 30빌리언. 이 나라 예산만큼 돼요, 그지? 엄청난 양의 돈이 그 폰테라가 1년 동안 수입되는 거의 30빌리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 정도 되는 돈을 점쟁이들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교회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교회도 그런 점쟁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뭐 권사님 누가 뭐 유명하다, 뭐 이렇게 예언기도 한다 그러면 막 쫓아가가지고 뭐 우리 아들 어느 대학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점치러 다니는 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아주 한심한 일이에요, 아주 한심한. 예언, 예, 내일의 이야기를 뭐 다 알고 싶죠, 우리가, 그죠? 난 누구하고 결혼하면 될까? 뭐 우리 애는 어떻게 될까? 뭐 이거 다 궁금하죠, 그죠? 예, 그런 샤만적인 마음들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기꾼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 무당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무당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말에 현혹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박정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떤 이 목사님이 있는데 부산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더래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자기가 예언을 한 거야. 이 집에 내년이 되면 봄에 꽃이 피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그 누나가 있었는데 누님이 결혼을 안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당신 누님이 내년이면 결혼을 하겠다. 그렇게 예언을 했대요. 아마 그러고 나면 우리나라는 또 돈을 또 다 줘요. 또 얼마씩 이렇게 아유 고맙습니다 이라고 주는데 하여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누님이 다음에도 안 가고 그 다음에도 안 가고 그 다음에도 안 가고 그 다음에도 안 가고 5년인가 지난 다음에 가을에 가셨다고 그래요. 이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또 어떤 목사님이나 무슨 권사님이 뭐 그런 기도를 한다 뭐 그러면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점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샤머니즘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런 심성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닌,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샤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뭐냐? 예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와 관계가 되어 있고 교회라는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교회 공동체에 해당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퍼스널한 그런 예언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이 뭐냐? 성경은 다 이 예언은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 이 예언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프로페스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이 말은 프로페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프로페스는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죠? 예. 그래서 예언을 한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잘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약을 보면 다 예언은 성경 말씀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예언은 그냥 뭐 미래 이게 아니라 성경이에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마찬가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해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예언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그러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성령 그러면 여러분이 떠올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잘 배우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이렇게 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내 말을 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성경과 성령은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있잖아요. 성경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없어서 큰 두루마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2000년 전에 무슨 교회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회당에 큰 성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쭉 읽는 겁니다. 그러면 청중들은 다 글도 잘 모르고 사실은. 그래서 그걸 이제 듣는 거예요. 그 듣고 그거를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다 성경책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그죠? 예, 여기도 들어있고, 핸드폰에도 들어있고, 성경책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아무도 안 읽어요. 통계를 내봤어요. 교인들 중에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고 교회 오는 사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예, 15%가 안 됐어요. 85%는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안 보고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보이면 좀 창피하니까 그죠? 일주일 동안 내 성경 읽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 성경책 펴놓고 이렇게 성경을 좀 읽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각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죠?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나중에 허브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해서 우리 성령을 다 이렇게 주셨는데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 그죠? 그리고 맨날 어떤 생각만 합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뭔가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누구하고 만나라, 만나지 마라, 결혼해라, 마라, 이런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점쟁이 같은 생각만.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상한 이단에 금방 빠져버리고. 우리가 심각하게 성경을 읽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정신들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이다.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부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환상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많이 했죠. 이렇게 꿈을 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서 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고 이런 그런 환상, 진짜 이렇게 그 환상들, 판타시의 세계 이런 것을 성경을 얘기하는 환상은 아닙니다. 환상을 본다는 것은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비전, 삶에 대한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하는 목적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의사가 돼서 선교사가 되든지 나는 저 목사가 되든지 이런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선교사 가라 그런 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다 그냥 여러분 삶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생기느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딱 임하시게 되면 처음에 생기게 되는 그 목표가 뭐냐면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큐티가 거룩이었잖아요. 그죠? 거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별되는 거라고 했어요. 구별되는. 예?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고 싶다. 그런 꿈이 생겨야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방탕하고 그런 생각으로 여전히 있다면 내가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반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는 성령의 하나님의 집이 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겠구나, 깨끗한 존재가 되겠구나, 이런 목적이 분명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목적을 품고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가 될까? 예. 그래서 여러분, 큰 바의 얼굴 이야기 아시죠? 큰 바의 얼굴. 예. 이 참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부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던지대 있을 때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큰 바의 얼굴. 누군가가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큰 바의 얼굴에 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래요. 큰 바의 얼굴 이야기 모르는 사람 인터넷 가서 쳐보시길 바래. 큰 바의 얼굴 이야기를 처음 나오는데, 예,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 내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은지 그래도 좀 됐는데 옛날이랑 좀 똑같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계속 그리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닮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면 어떤 꿈을 가지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생깁니다. 나는 그전까지 살았던 이런 삶은 이제 좀 그만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좀 거룩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이 생기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또 꿈도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잠잘 때 꿈 꿔가지고 넌 동쪽으로 가라, 누구 만나라,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뻑하면 누가 내가 이런 꿈 꿨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대부분 다 개꿈이죠. 그죠? 예. 다 개꿈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면 속에 그냥 지가 하고 싶은 이런 거, 그죠?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 꿈꾸는 거예요, 보통. 그죠? 예. 그럼 그런 개꿈을 꾸고 와가지고 성령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럼 한마디로 늘 얘기하죠. 개꿈이야. 대부분의 꿈 개꿈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괜히 현혹되지 말고, TV 보면 무서운 꿈, 무서운 영화 보면 무서운 꿈 꾸잖아요. 걱정 많이 하면 떨어지는 꿈도 꾸고, 이빨 빠지는 꿈도 꾸고, 이런 꿈 꾸는데, 그 꿈 꾸고 난 다음에, 이빨 빠지는 꿈을 꿨는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 전 이빨 빠지는 꿈 진짜 많이 꿨는데, 우리 부모님 한 100분, 아직까지 꾼 거 다 치면 한 100분쯤 돼야 될 거야, 아마. 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 나이가 들면 소망을 가지게 된다. 나이가 들면 무슨 소망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망이 없어지죠, 보통은.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좀 더 예뻐질 거야. 좀 더 멋진 남자를 만날 거야. 좀 더 예쁜, 이렇게 자식이, 이런 여러 가지 소망이 생겨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런 소망은 없어지죠.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죠. 그죠? 하나님 나라. 그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하는 거예요. 뭐 젊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하겠죠. 그죠? 근데 소망이 이번 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큐티 중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소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은 마음을 그 자리에 두는 것이다 그랬어요. 소망은 마음을 그 자리에 두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예요. 예, 나이가 든데도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거는 나이가 제대로 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나이가 들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두고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근데 마음이 뭐 맨날 여자한테 갔다가 그죠? 남자한테 갔다가 돈에 갔다가 그냥 맨날 무슨 또 자식한테 갔다가 명의한테 갔다가 맨날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소망이 없는, 아직까지 철딱선이 없는 철부진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께 이렇게 있다. 그럼 성숙한 사람.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그렇게 성숙해지죠. 많은 것들이 포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준이처럼 저렇게 건강한 몸을 그런 소망이 없죠, 이제는. 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좀 비정상이잖아요. 그죠? 어디에 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이죠. 이게 나이 든 사람은 소망, 꿈을 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남정과 여정에게 남정이 예언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남정과 여정. 이건 복잡한 얘기인데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 중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종말이라는 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전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의 종인가? 예, 저는 주의 종이에요. 그죠? 맞죠? 어때요? 근데 만약에 정윤이는 주의 종일까요? 아닐까요? 예, 뒤에 있는 양집사는 주의 종일까요? 아닐까요? 예, 주의 종이 다 돼야 되는 것이죠. 예, 다 주의 종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잘못된 개념이에요. 한국교회에서도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의 종이다. 그럼 다 목사님들만 주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것입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종이 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사람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뭘 했냐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가서 제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제자가 돼서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 제자가 또 가르치고 그 제자가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제자가 됐으니까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제자를 만들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복음이 왔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지 않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예. 부담스럽죠? 예. 부담스러워야 돼요. 예. 참 요새는 이렇게 그 말씀을 누구한테 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저는 참 쉽죠. 사실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예배 드리라 또 이렇게 모여서 설교를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참 힘들어요. 그죠? 제가 생각해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 재밌게 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반짝반짝 어저께도 우리 1박 가가지고 이렇게 오락하는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예. 새벽 3시인데도 꿋꿋하게 오락하는데 내가 보고 있는 나도 재밌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 얼마나 재밌어요. 그거 보는데 교회 안 가고 싶을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그 아빠 집사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는 세상의 즐거움을 알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을 먼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단한 고백이에요. 참 좋은 고백이에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즐거움, 그 즐거움을 찾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을 먼저 찾았으면 좋겠다. 세상의 즐거움을 다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예. 근데 이런 귀한 바람이 그냥 뭐 나이 든다고 내가 애기 타워서 그냥 지 맘대로 키우게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내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된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되는 것이지, 엄마 아빠가 엉망으로 살면서 너는 교회 가서 뭐 좋은 신앙인이 돼. 절대로 그렇게 안 되죠. 예.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지금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살면 내가 누군지 잊어먹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인데 목회를 안 해. 맨날 집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목사 갔겠어요? 목사 안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사인데 의사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맨날 놀아. 그 의사 같겠습니까, 그 사람? 선생님인데 선생님 학교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빚어 빈둥빈둥 놀아. 그 사람 선생님이에요? 아이, 실업자지, 그 사람은.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은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이 내가 받은 이 말씀을 그 다음 세대에게, 그렇죠? 내가 그 받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제자를 삼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전달을 이렇게 이어가지 못하면, 그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더니던에 있으면서 대학부들에게 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리더가 되지 못하면, 사람을 양육해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설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사람을 키움으로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돼.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 자녀들에게 1차적으로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회를 갖길 바라요. 주변에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좀 잘 어떻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을 찾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네, 그 일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곧 바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정리를 해봅시다. 자,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은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아침 9시. 우리가 보통 수련회 가면 언제 은혜 받습니까? 깜깜한 밤중에 받죠. 수련회 가보셨죠? 기도회 언제 합니까? 밤에 하죠, 보통. 근데 성령은 언제 임했다고 얘기하냐면 아침 9시. 아주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때는 썰렁하잖아요, 좀. 그죠?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내가 할렐루야, 그럼 아멘하고 이런 거 해볼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마음으로 다 해요. 그러더라고. 마음으로 다 해요. 그래서 아, 진짜 그렇구나. 중요한 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마음으로 다 하시죠? 예, 한다고 믿습니다. 안 하나? 이 참, 예. 여러분, 마음으로 신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대 교회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게 믿음을 분위기로 끌고 가는 것이 참 많아요. 그죠? 예. 분위기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음악으로, 조명으로
뭐 그렇게 감정적으로 뭐 사람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뭘 하고 있는지를 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는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물론 답답하니까 소리도 지를 수도 있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기도를 해가지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이지. 예. 성령님은 무슨 분위기를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의 진심을 통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 마음의 진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여기 더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을, 또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한테 전화 걸어서 목사님 집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설명을 합니다. 뭐 북쪽에서 오면 18분을 타고 있다 첫 번째 출구에 나와가지고 뭐 좌회전하면 우리 집이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근데 우리 집에 오고 싶다는 놈이 내가 가르쳐준 대로 길로 안 가고 왕가리 쪽으로 계속 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무슨 마음입니까? 집에 오고 싶은 것입니까? 안 오고 싶은 것입니까? 안 오고 싶은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경을 읽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알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고 성령께서 나의 인도하심을,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삶 속에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하고 또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쏟아기느냐? 다음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부터 성경을 꺼내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